말씀 에스겔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115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53쪽 에스겔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약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떠나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인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란 말이 한 20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란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각 나라에 성이 있으면 그 성 제일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우죠. 그 파수꾼이 이 주변을 보면서 적군이 들어오면 이제 그 나팔을 불어서 그 성이 망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 때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가 문제예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두운 때입니다.
이 영적으로 막 어두워져 갈 때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밤에 불침번을 세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잘 때가 제일 취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잠이 든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 너는 파수꾼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수꾼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의 일을 제대로 하면 다 사는 거고, 파수꾼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다 죽는 거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3장 2절로 6절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한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 여러분은 직장의 파수꾼이요, 지역의 파수꾼이요, 가정의 파수꾼이요, 친척 중의 파수꾼이요. 지금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지금 세상이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문화와 지금 삶 속에 팍 파고 들어가서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 얻어가는 것도 깨달아야 될 사람이 파수꾼이고 영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파수꾼도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제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가시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수꾼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파수꾼이거든요. 이 파수꾼, 그러니까 또 저 여호와 증인 이 땅 그 이상한 이단에서 파수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파수꾼이란 말이 여호와 증인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우린 정말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인의 파수꾼이구나 하는 마음만 갖고 가셔도,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저 친구한테 그리스도 말해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가서 그냥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현관 앞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붙여놓으면요, 그 다음날 직장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리시려면 막 아무데나 다니는 거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려면 기도하셔요. 이 자세를 갖추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그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만남을 딱 주는 거, 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파수꾼이구나.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수꾼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얻어가는 걸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으로 얻어가는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보좌를 보셔야 돼요. 그게 1장입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1장을 이렇게 한번 다시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시면,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절망의 시대에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옹이에서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거기 보니까 그 천사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한 그 생물들 그 뒤쪽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막 천군 천사가 막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한 하나님 보좌가 쫙 나온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이 세상 위에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가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세상에 뭐 어려움이 있다, 그거 보시고 여러분 벌벌 떨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이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럴 때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불이 탑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불이 탑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게 다 내가 통치하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우상 숭배하고, 겉으로는 성전에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이렇게 아래쪽이 이렇게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산 위에 있어요. 산에 이렇게 그 800고지에.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시온산이 있고 앞쪽에는 이제 골짜기인데, 골짜기 중에 기드론 골짜기가 말고 왼쪽으로 이쪽에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이 흰놈의 골짜기 있어요.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뭐냐면 거기 온갖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말뚝신이라는 신 앞에다, 몰렉신이라는 신 앞에다가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멕시코 아즈텍에 가면 그 아즈텍 피라미드 있어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비를 오게 해달라고 인신제사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아, 살아있는 재물이다. 그 살아있는 재물 중에 제일 귀중한 게 뭘까? 아, 살아있는 심장이다. 그래가지고요, 멕시코 아즈텍의 문명의 그 징글징글한 그 면이 뭐냐면, 그 사람을 공양을 드리고 그 위에서 배를 갈아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펄떡이는 심장을 이렇게 신하게 바치, 수많은 시체들이 아래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나 귀신이나 우상에게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에는 항상 시체가 타가지고 벌레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맨날 구더기가 안에 있으니까 거기 매일 불이, 그 예수님이 지옥을 묘사할 때 거길 얘기했다고. 불이 꺼지지 않는 불, 맨 메타카스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진노하신 거죠. 징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없는 줄 알고 니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내 있어, 내가 보좌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70년 만에 돌아오리. 딱 70년 걸립니다. 딱 70년 걸려요. 성전 무너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자가 딱 70년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포로가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45장 46장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워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고레스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 고레스가 성전을 짓게 하리라. 고레스가 누구냐면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첫 번째 왕.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왕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이, 지금의 이란 땅에 최고의 국가가 있었고, 그 페르세폴리스라고 지금도 흔적이 나오는데 세계적인 궁궐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서 성전을 다시 져라. 돈도 가져가라. 권력도 가져가라. 그 사람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뜨고서 세상 막 오합지졸 세상 인생들 보지 마시고, 인생들 다 죄인이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 세상 보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셔야 돼. 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참 허무한 게요, 그 대단한 인물들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왜 그랬나 물어보니까 죽었대.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라. 나이가 70도 안 됐는데 죽었냐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참,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가면 여기 계실 줄 아세요?
사람들은 마르고 닳도록 지가 여기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시지만 여러분 먼지처럼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존재 세상 주인이 아니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뭐 인생들이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니고 내가 누군지 알고 다니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세상 막 되어지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보좌를 보자고요. 보좌. 두 번째, 그 보좌의 모양이 어땠냐면요, 천사들이 그 보좌를 끌어간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쪽 얼굴은 사자요, 한쪽 얼굴은 송아지요, 한쪽 얼굴은 사람이요, 한쪽 얼굴은 독수리요. 힌트,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적인 사자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종적인 송아지복음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적인 인간의 인자의 복음이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 독수리복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이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의 상징적으로 이 보좌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인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재앙이 왜 와요? 전쟁이 왜 터져요? 왜 불행이 일어나요? 흑암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이에요. 저주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나라의 평화가 언제 온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고통받은 질병이 뭔가 보니까 천연두하고 콜레라예요. 천연두 콜레라.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곰보들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옛날 그 초상화, 왕들의 초상화 보면요, 곰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티푸스니 콜레라는요 한번 쏟으면 20kg가 쏟아진대, 물이. 그러니까 그냥 뭐 이 한번 설사 시작하고 막 이 한번요 20kg 물이 빠지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경우 몇 시간 만에 죽고 하루 이틀 만에 죽고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질병이요, 전쟁이요, 가난이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왜 이렇게 땅이 좁아? 산만 많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좀 사람처럼 살게 된 게 얼마 전부터라니까, 이 나라가.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흑암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나님 통치의 보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뭐 왕이요, 뭐 장관이요, 박사요, 의사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보좌의 통치, 보좌의 축복.
그래서 그 앞에 그리스도가 딱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방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통치 중심이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좌를 통치하시느냐? 전도자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인자야 부르시는 거죠. 우리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를 세워서 그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3절에 내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가라. 왜?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역사하실 테니까.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를 전할 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징기스칸이 지금의 이 따지키스탄, 투르메니크스탄 근처에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징기스칸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지금 니네 쳐들어갈 텐데 항복해라, 비켜라. 내가 지금 세계를 정복할 텐데 비켜라. 여러분, 징기스칸이요 지금의 폴란드까지 쳐들어갔어요. 독일 코앞까지.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의 몽골군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때 징기스칸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 호라이즌 국가에 보냈더니 호라이즘이 야 징기스칸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죽여버렸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징기스칸이 야 호라이즘 동네에 똑바로 서 있는 거 하나도 없이 싹 쓸어버려라. 싹. 아무것도 없어요. 서 있는 집, 성 다 아예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요.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그리스도 말해. 네 말 안 들으면 내가 싹 쓸 거야. 네 말 들으면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해.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이 말을 뻣뻣하게 하라. 이 말. 가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2장에도 그렇고 오늘 3장에도 그렇고 3장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에 굳고 마음에 굳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금강석같이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원래부터 반역 안 듣는 민족이다. 안 들어요. 그리스도 하면요 아주 그냥 학을 띱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 그리스도 말만 띄면 그냥 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마에 딱, 야, 왜 부끄러워해? 왜 두려워해? 그들보다 내 이마를 너 굳게 했다. 금강석, 다시 말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중국 사신이 오면요, 우리나라 조선 왕이 벌벌벌 떨었어요. 지금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서재풀을 비롯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독립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독립문 만들기 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영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큰 누각. 영은문이 뭐냐면 중국 사신이 오면 임금이 영은문까지 가서 사신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 중국 사신이 이러고 온다니까. 예? 그래서 중국 사신이 오면 그 영은문까지 가야 되는데 영은문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한 15m, 20m 높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문이 아니라. 예? 하늘, 예? 그 위에 누각이 있어요. 그걸 부셔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독립문 앞에 가면 그 이만한 그 돌로 된 기둥이 2개가 이렇게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게 영은문 원래 있던 그 터예요. 기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임금이 거기까지 나가서 발발발 떨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모화관이라고 이제 그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그 고종 황제의 생일을 민비 죽고 나서 거기 생일 파티를 이 생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모화관이라고 거기다가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왕이 가서. 그때요 중국 사신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이러고 왔다고. 왜? 중국 황제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중국 황제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마 뻔뻔하게 해. 왜 벌벌 떨어? 왜 네가 부끄러워해? 쟤들이 부끄러워해야 돼. 네가 왜 저들한테 그리스도를 자는데 위가 왜 쩔쩔매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내 입에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먹으니까 뭐래요? 달더라. 여러분 전도자의 조건이 뭐냐? 첫째로 말씀을 창자에 채우셔야 돼. 그리고 그 맛을 아셔야 돼. 창자에 채우란 말은 뭐냐면 전에 어떤 사람이 먹는데요. 정말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탈이 나더라고. 근데 맛있게 먹는 거는요. 이게 그냥 영양이 막 가는 거예요, 몸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자에 채우라는 건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아예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라. 말씀을 먹고 말씀에 체질이 되라.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냥 대가 맞고 입으로만 조잘조잘 하지 말고 네 체질이 돼. 이게 이 체질 안 하고 교만한 사람은 입으로 다 떠들고 만다. 근데 자기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이 뭔가 오늘 본문에 써요.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내게 주는데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근데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내 앞에 펴지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가득하더라. 그 말씀이 뭐냐면 쓴 말씀이에요. 단 말씀이 아니라 쓴 말씀이야. 근데 이게 달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쓴 말씀이 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죄를 발견하시되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난 정말 지옥 가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맛이 단다니까. 그냥 그거 보고 그걸 몇 줄 달달 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속에 뭐예요? 이 해결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니까 흑암과 저주가 꺾이는 맛을 본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매년 제가 기침이 날 때마다 그냥 버텼어요. 막 버텼는데 이번에 얼마나 지극정성 뭐 했는지 예전에 2달 3달 갔는데 일주일 만에 끊어졌어요. 내가 그거 먹기 싫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맛도 없고 그냥 쓴 거. 누가 전에 배하고 도라지를 해오셨는데 못 먹겠더라고.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죽겠으니까 제가 먹었거든요. 이게 한 주 만에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맛있어야 돼요. 왜?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효과를 보셔야 돼. 약을 먹고 효과를 보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효과를 봐야 맛을 안다니까. 맛 아세요?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왜 우리 집안이 이럴까? 왜 내가 이런 문제만 생겨?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사단이구나. 내 저 사람 미워했는데 이거 사단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밖에 난 아무 힘이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주님이요 당신이 해결해 주시.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구나. 그때 여러분 맛을 아는 거죠. 맛을. 전에 어떤 사람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 가도 이유가 없어요. 왜 아픈지 몰라. 의사들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하는데 그게 통증 그 학과에 가면 통증 그 전문의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이제까지 그 신경계에 대해서는 그 발견이 안 되는데 신경계 중에서 어디가 막혀버리면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증학과 쪽에 전문의에 찾아가서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그렇게 쓰니까 이게 그냥 깜짝같이 나버린.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람만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뻔했다. 아무 의사도 모르고 뭐 진단도 안 되고. 근데 세상에 요즘에 없었던 그런 통증학과라는 게 있더라. 가보니까 신경계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신경계열에 거기가 막히니까 그걸 뚫고 나니까 살겠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는요 진단주 잘해야 되고 치료도 잘하고 약도 맞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서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서.
그때 여러분 맛이 단 거예요. 이 맛을 보고. 그래야 맛을 아니까 나가서 맛을 아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추어탕을 제가 민물고기를 아예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한 번은 안산에 가서 설교 끝나고 대접을 하신대. 아니 뭐 메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이 지역에선 최고 맛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맛집이네 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맛있겠지 갔더니 추어탕집에. 전 이전까지 민물고기를 전에 어릴 때 한번 너무 철년 먹고서 되어가지고 안 먹었는데 아 오늘 죽었구나.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생전에 추어탕을 처음 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고 내가 이 나이 들도록 저희 교회 성도 뭐 친구들에서 제가 한 4, 50명 데려갔어요. 추어탕 먹자고. 제가 돈을 내가면서 이거 맛 좀 보라고.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맛을 아세요? 예? 그 성경 맛을 아세요? 그 전도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해요. 한 가지는 악인과 또 한 가지는 의인이래요.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엔 다 똑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과 악인은요. 여러분 배를 탔는데 마귀가 선장인 배를 타면은 악인이고 그리스도가 선장인 배를 타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잘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니까 대한 국민이고 그 사람 못나서 북한의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라 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악인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예수 믿지 못하고 불신자로 있으면 악인이고 그래서 악인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악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왜 고통받는지 말하셔야 돼.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왜 고통당합니까? 범죄 하나님 떠난 영적인 고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거 분명히 말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다. 죄의 형벌 아래 있다. 두 번째 말하셔야 되고 세 번째 마귀에게 잡혔으니 당신 운명 저주가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화로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다.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단번에 한 번에 딱 끝내버리신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을 해래요. 진짜 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전도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여러분 말하시라고. 두 번째로 의인에게 말해요. 의인에게. 신자들이요?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 말하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잠이 들어서 잠이야. 신자인데 구원받아서 예수의 생명은 있는데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움직이질 않는데 산 사람은 자고 있으면 건드리면 깨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인지 이게 자는 건지 가서 두들겨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잠자는 자를 이렇게 깨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잠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보다 자기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잠이 듭니다. 그냥 오로지 돈 세상 거 그냥 그 육신이 그 잠을 자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요 그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교만하고 아니라고 나태의 잠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문제 위기 어려움 당하면요 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 때 부분적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알고 여러분 그 대강 알고 희미하게 그리스도 알면 아무 힘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예? 그 전에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 글을 가르쳐 주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글을 하게 쓰기 식으로 하니까 글씨가 그냥 삐뚤빼뚤하니까 꼭 줘! 연필을 꼭 줘! 힘을 줘! 그래서 연필을 위로 툭 건드리더라. 툭 떨어져. 그러니까 글씨가 안 써지죠. 꼭 줘! 그러니까 꼭 쥐니까 이게 써지는 거예요. 대강 예수님 돼요. 힘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뭐 그냥 나한테 역사하려나 말려나 아무 힘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지금 여러분이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능력자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그분이 역사할 때 이 세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확실해지면 새 삶을 누립니다. 아무리 부모가 재벌이면 뭐예요? 집 나와서 거지처럼 사는데. 근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면요 누리죠. 예? 아버지 백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희미하고 예수를 상실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맨날 눌려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이게 그리스도에 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에 그리스도가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순절날 밤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안지명이 보니까 안지명이가 은각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 믿도록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잠든 사람을 깨우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맛을 보고 맛을 알고 이게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 다니셔도요 막 힘이 넘치셔야 돼요. 막 내가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를 왜 축복하시느냐?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과거 미국이 강대국 반열에 쓸 때하고 지금 비슷하대. 우리나라 형편이. 옛날 1, 2차 대전 때 유럽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부인했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감독들, 뭐 영화 감독 사람들 만드는 영화들이 전부 그 유명한 프랑스 배우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 영화 중에 우리 유명한 영화들이 많아요. 뭐 제원소라든지 또 뭐 최근에 나왔던 그런 영화들 보면 그리스도 다 부인하는 영화예요. 다 부인하는. 그런데 프랑스 계몽주의 이후로 교회에다가 이성의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 믿게 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하나님 다 떠났어요. 하나님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1, 2차 대전. 완전 복상 망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 깃발이 어디로 옮겼어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1,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과거에 미국이 부흥될 때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미국은 지금 산업 다 이거저거 다 무너지고 배도 한 척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 한국이 앞으로 강대국 중에 들어가는 과정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축복성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한 가지.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교회만 정신 차린 파수꾼만 깨어 있으면 돼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파수꾼이 있으면 돼요. 파수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수꾼이 맞습니까?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나의 현장에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시대에 오늘 정말 우리가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도록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전할 주의 파수꾼들,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저희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게 하시고
저희 때문에 한 시대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파수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